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번에 제가 첫날은 하늘의 미랄, 헌신의 조건, 하늘의 미랄같이 살아가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한 톨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룬다.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이 된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런 섬김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교회를, 지도를, 족보를 만들어간다. 헌신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미랄의 4가지 특징, 자라는 믿음의 4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가 축복의 조건을 말씀드릴 때 결코 달달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고 사선을 넘고 점프를 해서 건너가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축복이라는 게 성경의 축복이 결코 꽃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엄청난 부담을 주고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면서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기도의 골방에 처박아가지고 할 수 없이 부러졌다가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조건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에는 기적의 조건, 기적이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진국이 밤새도록 꼬아서 먹듯이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어서 때가 참에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부흥의 주인공, 부흥의 조건이 이 느헤미야서의 교과서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약이 있고 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4가지를 부흥시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어쩝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586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멀쩡한 것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포로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그 시대에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세월,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회복한 것은 따르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느헤미야의 사역의 핵심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느헤미야의 핵심 사역이에요. 성벽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담이 있어야 된다. 성벽이라는 건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울타리를 쳐서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보호막이 되는 게 성벽이고, 또 하나는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순수성, 거룩성을 감염, 오염, 전염이 잡탕이 안 되도록 보존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순수함을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성벽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들어서신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구약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따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빵군한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재건을 하고 재건축을 한 사람들이 다 쓰임받았더라고요. 관심사항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 고고학적인 성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솔로몬이 이래죠. 못생겼더라고요. 이런 더 바이블 이런 드라마를 보면 솔로몬이 되게 못생겼어요. 솔로몬이 띵했어요. 성경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한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거예요. 아빠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아빠가 다 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성전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잘한 거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을, 보호막을 설치하고 또 이스라엘의 순수함,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거를 막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내외 간에도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내외 간에도. 친하다고 막 대하면 안 됩니다. 내외 간일수록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을 직설화법 쓰고 욕도 잘하지만 제가 집사람을 존경하는 중 하나가 결혼한 지 수십 년에도 집사람이 말을 안 낳자. 항상 경칭을 씁니다. 그건 집사람의 수준이요. 제 수준은 막하여 말을. 집사람이 뭐 밥 처먹으라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진지 덫이 와요 이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진지해지잖아요. 항상 경칭. 그때 집사람을 보면서 내외간에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편하다고 막대하면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한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다 아버지 집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세 번째였다니까요. 250억 원을 지고 사고 직구한 하명 성전이 이런 건물이 8개 250억 들였어. 그 다음에 몇 년 안 돼가지고 600억 들여서 지은 드림센터가 있는데 제가 뒤돌아보건대 그 피를 말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똥줄이 땡기던 그 시대가 제일 제가 새파랗게 살아있고 제일 제가 컨디션이 좋았고 제일 부흥이 됐던 때더라고요. 다시 저는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담스럽게 누가 건축을 합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간이 약한 사람이요. 10원짜리 들고 발발 떠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는 평생 건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뜸이니까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대부분 잘 나갈 때 부탁하라더만. 솔로몬 성전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솔로몬한테 부탁했잖아요. 성경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거꾸로. 느헤미야는 4가지를 부흥을 시켰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역사를, 빼앗긴 시간을, 포로된 세월을 회복시킨 사람이 느헤미야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건강이고 시간이 축복이에요. 시간이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똥도 가늘게 길게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시간이 축복이고 시간이 행복이라니까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쪼들나는 게 낫겠어요?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세월을, 시간을 회복했다. 둘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세 번째는 따르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원했다. 1장에 보면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 많은 동포들이 죽고 많은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성벽은 자빠지고 동포들이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수상궁궐에 임금님 음식을 담당한 출세 가두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음식을 가지고 왕을 암살하던 시대에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되는 정도의 성성장구하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자기 안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내가 고향으로 가자. 내 동포들, 불쌍한 내 동포들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불쌍한 동포들을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니까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력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행정의 달인이 느헤미야예요. 행정의 달인.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가
회복시키고 부흥한 것은 식어 빠진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집 잘 지으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죽어보면 그만인데. 우리의 소원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심장이 가슴이 식으면 몸이 차가워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암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은 불꽃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열, 지열,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씨가 성장 동력이 끄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성장 동력을 살리고 국가시 넣고 주여 계속 이게 온도를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엔진이 끄지만 불씨가 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식어 빠진 가슴에 불씨를 살린 사람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오늘 8장에 나오는 느헤미야다.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사통하고 밥통이 해결됩니다.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쳐지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소화가 잘 되겠죠.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소음인의 건강의 컨디션의 바로미터는 소화력이라더라고요. 배가 싸하고 설사를 질질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똥이 꿀떡하게 잘 나오고 방구가 뽕뽕 나오면 거긴 건강한 거라니까요. 건강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 체력이 공력이라니까요. 영적인 체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계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영역을, 영성을, 야성을, 지성을, 감성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잠자는 영성을, 야성을, 정성을 이렇게 정성을. 그렇잖아요. 8장에 부흥의 조건들이 나와요. 1번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부흥의 첫째 조건은 모이는 거예요. 오늘은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싫고 모이는 게 싫고 또 모이면 상처받고 교인이 무섭고 내가 교회에 깊이 관여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여전대 활동도 안 하고 구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네이버님은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하고 여기서 인터넷에 뉴스 보는 게 낫지. 사람 만나면 또 상처받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혼밥을 혼술을 혼자니 낫다니 혼자 모이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차라리 기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배터리를 자처하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나은데 그 맛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해서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네이버님을 검색하면 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으면 스마트폰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은행 거래를 쇼핑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됩니까? 초대교회가 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정이다 이러잖아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중요한 거는 오로지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될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보다도 기도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부흥의 첫 단계가 성경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싸그리 수문학 광장에 모여 만남의 광장이 이게 느헤미야의 부흥의 첫째 조건이에요. 집에서 침대에 자빠져서 누워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야 돼요. 주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서리 센터링을 해야 돼요. 중심을 탁 잡아야 돼요. 교회 밖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엄마를 만들어서 자녀를 맡기고 교회를 세우셔서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런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믿음의 용사들은 아버지 집을 재건하고 엘리야가 빵군한 제단 2단 3단 데려와서 난장판을 버려둔 무너진 제단을 수척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 받은 게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빵군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부흥의 첫째 단추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게 첫 단추. 말세가 될수록 피곤하고 힘들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날 때 썸씽이가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건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 사방에 적이 있다. 세 번째 절기를 잘 지켜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 때 그때 가족이 모이고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호빗이라고 냄비 두고 가던 빵을 먹으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탈무드가 미드라시가 선포되고 그때 가정교육이 그때 집안이 본때가 세대 차이 없이 할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이 손주가 같이 모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사가 행복이다. 부흥을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누가 부흥이 하냐, 요즘이 뭐 어땠어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건 제멋이요, 제멋. 지겨운 게 축복이라니까요. 행사가 부담이 아니고 행사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때 모여서 라면 삶아 먹고, 그때 찬양 연습하고, 그때 준비하다가 정이 들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고, 성도의 소중한, 중보기도의 소중함,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로 그때 맛을 보기 때문에 첫째는 말세가 될수록 기계를 사랑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도 여전도에나 이렇게 보면 잘 모이는 여전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교단이 그 인천의 가나안교회 그거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따라해보다 가자 먹자, 놀자, 세계판이 잘 돼. 가자, 이러면 다 가.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87 여전도회 김영숙 집사. 목사님,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데 교회 버스를 달라는 거예요. 교회 버스 한 대가 2억 원이 넘어요. 버스 알아요? 요즘 교회 버스가 한 대 2억이 넘습니다. 차값이. 이런 버스 있어요? 버스 한 대가 2억 원이 넘는다니까요. 2억이나 되는 버스를 줬지 기도하러 간다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안 가고 쑥해로 가는 거예요. 이 김영숙 여전도 회장이 성질이 못돼 먹었어.
이번에 빠지는 년은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후한이 둘에서 싹 다 모여. 그래가지고 가는데 막 가자 이러면 가는데 막 김밥을 뜯어먹으면서 버스 타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살리고 와 김집살 마르는 돈가스 막 돼지 같은 게 춤도 잘 추네. 저기 교회에서 꿀먹은 버니가 토막 나오니까 막 유행가도 잘 부르고 거기서 내년에 친교 부장할 거 회계할 거 다 나와서 번색이 다 드러나. 싹 다 간다니까. 그 빠졌다가 같은 여전대 활동 못해.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니까. 시사 빤스같이 한다니까요. 가자 이러면 다 가야 돼. 그리고는 가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쑥 캐기 전에 한 30초 기도는 해. 원래 쑥떡이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돋아난 풀이 뭘까요? 쑥. 어찌 알았지? 쑥이 좋은 거예요. 쑥떡 말아요. 쑥떡은 원래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쑥을 뜯어가지고 봄철 도다리 쑥국 들어봤어?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팀들이 가자, 놀자, 먹자. 다 자리요. 가나안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애끼면 똥된대. 그 교회가 성도들이 주일날 1000명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이 1000명이 오고 주일 학생이 1000명이 오는 데가 여러분 교단이죠. 가나안교회고 목사님. 깜짝 놀라서. 근데 그 교회는 먹자판이야. 뭐를 하든지 상다리가 부러져 먹는 거예요. 애끼만 똥된대.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다니까요. 모여서 그때 기도하고 부대 끼고 그때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그때 정이 든다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정들 곳이 없이 드라이한 세상에서 모이기를 폐지하면 모든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모이질 않아. 피리를 벌어도 부흥회라도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급박이 단단하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들어도 꼴보기 싫어도 부담이 돼도 그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미운정 고운정이 생겨. 그때 예비심사가 다 저 집사님이 회개를 하면 되겠다. 엄마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다. 다음 주 성가대 소프라노 해라. 어머 저 집사님 너무 요리 솜씨가 너는 친교 부장 해라. 봉사 부장 해라. 할 때마다 찌짐고 오고 된다니까요. 은사 배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잖아요. 통친합락이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다윗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고 궁합이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고 즐거울 낙자. 두 번째, 너무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전하며 따라합시다. 율법책을 찾아오다. 율법책, 성경, 계명, 명령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처박아 놓은 성경, 우석에 처박아 놓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훅탁이라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요즘 교회 오면 영상으로 다 비춰주니까 성경도 안 들고는 텔레비에 얹어놨다가 문제가 보학기 안정을 주일날 이게 훅탁이라더만. 그래라도 들고 오면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목사님 영상으로 좀 성경 좀 띄우지 맙시다. 성경 아무도 안 들고 오는데. 그렇다고 또 영상을 안 띄우면 원래 안 들고 오는데 또 쳐다볼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띄워줘 영상. 그 시대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시대가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금방 찾는데 뭐 회사에서 또 바로 와야 되는데 뭐 언제 성경 들고 오세요? 이게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토라. 잃어버린 성경, 구석에 처박아 놓은 두루마리를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오라 한 게 이게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남이 회복되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래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이라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된다니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이상하다.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인데 간증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살아. 장로님, 가훈이 뭐예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이런 어떤 분이라도 그 집안에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레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을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 그 말씀 붙들고 제가 노이로제 강박관념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는 누가 할렐루야 뼈가 왔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극심한 공포에서 불안증에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본심은 두려움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고 있고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해요.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은혜를 받아버리면 정신병은 10달 땡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두나미 있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요. 어떤 권사님 간정 들어도 장로님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기적이 준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처박아 놓은 말씀, 우석에 처박아 놓은 두루마리를 율법책을 가져온 것이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부흥의 조건. 우리는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가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가 사르케가 되신 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적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강영호 박사 집안의 가훈이 뭐라고요? 계명을 명령을 율법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신앙의 구호가 5가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전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게 무뼈생과 육체 길을 교렸는데 따라합시다. 시간이 회복되다. 쓰잘데없는데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성장관이 불우한 저 같은 사람은 식당에 가서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집기에 다시. 집기에 다시 신변 잡기 무엇을 먹을까 말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문화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드린 시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술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찜질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띵하게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예쁘다니까 이게요. 주의 궁전의 하루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최고라니까요. 4절에 그때 학사의 사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따라합시다. 동력이 회복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 큰 나무 강대상을 제작한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그 특별히 지은 그 하드웨어 위에 서서 설교를 한 가르친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은 에스라예요. 이게 지도자 두 어른이 싸움박질을 안 하고 주도권 싸움을 안 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행정의 달인이라니까요. 리더십의 가장 교과서적인 분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느헤미야 3장에 한번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8장을 손을 접어 끼워가지고 3장을 얼른 갔다 옵니다. 느헤미야 3장을 가서 보면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장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머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4절에 그 다음은 하코스 손자 우리 아들이 중수하였고, 다 건축하는 얘기예요. 5절에 그 다음은 더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7절에 그 다음은 기본 사람들이 그 시기 하였고, 8절에 그 다음은 그 시기가 그 시기 하였고, 9절에 그 다음은 그 시기 그 시기 하였고. 그럼 느헤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다음.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넥스트. 다음은 9시 뉴스가 나옵니다. 다음은 스카이 캐슬이 나옵니다. 뭔 얘기예요? 다 지잘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요거는 박 집사가 짓고 저거는 이 집사가 담당하고 이거는 최 집사가 짓고 어쩌면 이렇게 업무 분담이 은사 배치가 잘 됐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모이면 싸움박질하고 니 똥이 골라 내 똥이 골라 그러지 마세요.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부엌에 가서 마늘 까는 게 좋은 사람은 마늘 까고, 우리 교회 배충호 권사님은 설거지 할 때가 너무 행복하대. 우리 주방장 하잖아요. 우린 국수를 한창 삶을 때는 국수를 주일날 7,000그릇 삶는다니까요. 7,000그릇을. 그 권사님은 설거지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분은 설거지 파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 좋아합니다. 찬양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걸, 그분은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찬양팀이 30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찬양의 기준이 음악성은 안 따져. 제가 음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로 얘기해요. 그걸 벌떼 찬양이라고. 숫자가 벌떼같이 많이 나오면 할렐루야. 근데 숫자가 적으면 너거는 다음에 하지 마라. 죽고 아무리 잘한들 조수미처럼 될까? 우리는 음악성은 안 따져. 내가 몰라. 숫자가 많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아. 우리는 숫자로 따진다니까요. 벌떼 찬양. 벌떼같이 나오면 난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저는 숫자로 밀어붙여. 우리는 숫자로. 이런 2명이 찬송 부르기 날까요? 한 100명이 부르기 날까요? 2명이 부르면 때리치 아프자고만 서글프다고만. 한 100명이 부르면 막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막 살리고 시끄러워서 잠도 안 온다니까. 점점 뜨거워진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동력을 이루어야 돼. 아름다운 동행. 이런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KTX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간다 그러잖아요. 징거름, 오늘 가시 보니까 전연하고 어떻게 가나. 싫은 사람하고 앉아가면 안 돼. 머리 아파요. 좋은 사람하고 손도 못 잡았는데 밀양이다 벌써.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이죠.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그 다음은 자네 가고 그 다음엔 이 집사 가고 요거는 박 집사 가고 이거는 최 집사 가고 은사 배치를 잘 시키고, 특별히 지도자 두어른 학사에서라는 자네는 여기에 서서 가르쳐. 나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험한 일 하드웨어 더러운 공사는 내가 할게. 골조하고 땅 파기 토목은 내가 하고 여기에 서서 당신이 찬양하고 하는 건 에스라가 해. 자네가. 이게 지금 내가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배필이 장대기. 돕는. 저는 성경이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에는 갈렙, 신약에는 바나바, 예수님 제자중에는 안드레를 좋아해요. 갈렙과 요사일에 나오는데 항상 갈렙은 친구야, 대통령은 자네가 다 하게, 대권은 요수아가 다 하고, 나는 내가 지금 85세인데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잖아요. 좋은 건 친구에게 양보하고 항상 어려운 거 힘든 거를 자청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갈렙의 말이에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감옥 갈 건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갈렙이라는. 신약 성경엔 바나바 그런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안디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입니다. 그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 여동생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탄생이니까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 인큐베이터 역할, 산실 역할을 다 한 게 바나바 집안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장서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 사라지는 거예요. 건의하는 자, 상담을 잘합니다. 항상 남들 잘 되게 하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사람이 갈렙 스타일, 바나바 스타일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인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먼저 된 사람이 안드레인데 집에 가서 형님아 예수님께 가보자. 베드로를 형님을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안드레 알아요? 그래서 앙드레 김이 이름을 그래 지었죠. 앙드레 김을 아시나요? 제가 앙드레 김한테 배운 게 다섯. 첫째, 그분은 가방끈이 짧은 분이에요. 한영고등학교 고졸이에요. 고졸인데도 그분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파리 유학을 갔다 온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그분은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퇴근을 하면 TV를 동시에 5대를 본다는 게 MBC, SBS, KBS 눈깔이 왔다리 갔다 하면서 배우서 남주자. 아침에 일어나는 신문을 24가지를 독파를 한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가방끈을 고졸을 초월한 사람이 앙드레 김. 두 번째는 나이를, 그분 돌아가실 때가 78세인데 나는 78세 영감님이 아니고 28 청춘이다. 컨셉을 영감택이 아니라 28 청춘 내려가지고 얼굴에 막 뿌옇게 분칠해가지고 막 대가리 구두약을 쳐발라가지고 옷을 뽀얀 흰 옷을 120% 화이트 컨셉을 가지고 자기는 영감태계가 아니라는 컨셉이 화이트 컨셉 알아요? 흰 옷을 시간마다 150% 가리고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아만 패션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 꼬다기 걱정을 안 해. 천지 빼가리가 넥타이요. 무엇을 입을까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아직 그 민도가 낮은 사람이야. 엔겔 지수가 낮은 사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직도 뭐 넥타이 걱정하고 양말 걱정하는가 본데 그렇잖아요. 앙드레 김한테 5가지. 첫째는 학벌을 초월한 사람, 두 번째는 나이를 초월한 사람, 세 번째는 그분은 인맥이 좋았어요. 그분은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양자가 있는데 그 양자가 안양 일심교회에 가보니까 그 권사님 딸내미가 양자 며느리더라고요. 독신으로 살은 사람인데 이분이 인맥이 제일 좋았어요. 이분 돌아가실 때 연예인들, 스포츠맨들이 제일 많이 왔다니까요. 평소에 사랑하고 섬기고 선물하고 평소에 그분이 전화번호에 친구 관계가 연예인들이 스포츠맨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앙드레 김. 인맥이 그래도 계모 밑에 자랐다니까요. 독신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친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네 번째 그분 이름이 김복남이었잖아요. 복남이 가지고는 이 글로벌 시단. 그래서 성경에 안드레를 보고 앙드레 김. 안드레가 그 중요한 안드레 김. 다섯 번째는 그분이 말투가 은솔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또박또박 엄청 연습을 해서 우아하게 럭셔리 알레광스와 도와서 됐다니까요. 남들이 그 사람의 말투를 패러디할 정도만 그 사람이 성공한 거래요. 앙드레 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안드레, 항상 안드레는 예수님 먼저 믿었지만은 자기는 괜찮고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든 사람이 안드레. 베스다 들판에서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할 때 쫓겨난 애를 데려와줘 도시락에 그 벤또에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있는 알을 대불고 온 게 안드레예요. 따라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죠. 앙드레 김은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알을 대불고 온 건 앙드레 김이라니까요. 항상 여러분 살아갈 때 주는 자로 살아가세요. 섬기고 베풀고 어디 가도 밥 한 끼 쏘는 사람이 되지. 동사무소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르다 찬양이 회복되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은 10달경보다 낫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예요. 여러분 전당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당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당 가서 하나님 여러분 전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전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전당 하면 여러분하고도 천군천사가 버글버글해요. 찬양하러 가, 찬양하러.
목소리를 아끼는 게 낫겠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어느 게 낫겠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집안에서, 여기 극동방송에 나와요? CT에서 CBS를 틀어놓으세요.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면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찬송이 회복되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때 이것들이요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따르다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이 먼저다. 손을 들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예요.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다고 기도가 영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자세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삼가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다윗의 때에 예배가 회복되었듯이 느헤미야 때에 예배가 회복됐다는 게 이런 스타일이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엉망진창 신앙 다 팔아먹고 너가 할아버지 누구? 우리 아버지 그 장로님, 너가 할머니 우리 엄마 권사님, 니는 먹고 몰라예. 신앙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완전히 매너리즘 형식과 화석하면 돼가지고 뼈다가 남아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와서 이제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몸을 굽히고 아멘 아멘 하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경건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자세라도 싸가지라도 쏘가지라도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게 먼저라니까요. 이게 먼저. 긍정적인 중독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예수께서 섭간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가 섭간이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3-4번 기도하고 그걸 긍정적인 중독이라더라고요. 중독이 될 만큼 기도가 체질이 될 만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예배 시간이 거북하고 아이씨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설교는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던데 집에 가면 꿀 발라는 것도 없는데 요즘은 목회자들 사이에 1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을 넘기면 교인들이 일어나 간다니까요. 아이씨 환장하겠다. 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노. 집에 가면 꿀 바르는데 일단 바빠. 일단 시간이 길만 막 안절부절 못한다니까요. 지금 호흡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요즘에는 방송을 보면 길게 안 해요. 프로그램이 15분 길면 30분입니다. 길게 하면 채널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점점 사람들이 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배 시간이 아깝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쫓았는데 예배 시간에 좀 띵하다니까. 제가 목회자인데도 예배를 사이로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강사를 소개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한번 앉아있어 보니까 당체 산만한 게 앞에 있는 놈 휴대폰 들고 들락날락하고 뭐 이게 앞에 사람 대가리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도 집중이 안 되는데 잡사들은 오죽하겠어요. 자리를 잡아도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로케이션을 잘 잡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니까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습이가 자세가 스타일이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모으고, 이런 풍경이 잘 못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때 이게 회복기가 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7절에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다 우는지라. 이것들이 비로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어릴 때 싸울 때 친구랑 코피 터주면 이깁니다. 코피 터주면 이겼다니까요. 기도 생활은 눈물이 터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중에 가장 감동을 받으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라.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후련해. 눈물 테라피라고 들어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날 때 내 몸에 독이 다 빠진다니까요. 울어야 되는데 못 우는 게 병. 여러분 의학적으로 눈깔 알아요? 의학적으로 눈깔에 눈물이 안 나면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안과상으로 이게. 눈깔 몰라요? 눈깔에 눈물이 안 나면 눈깔이 말라붙어. 이게 심각하다니까. 눈물이 안 나면 의학적으로 큰 병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딸이 객지에 나가서 웃는다 이러잖아요. 눈물이 회복.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만 오면 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새벽기도 가면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서 울고, 할머니들 다 훌쩍거려. 할매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촌의 할매들은 지을 죄가 없어요. 하토치게도 전배기 하지 뭐 썰이고 강 팔고 김치 뜯어먹고 말지. 푼 돈을 그걸 돈이 없어요. 할매들은 뭐 너무 밭에 꽃이 따먹고. 촌에는 천지 빼가리가 호박이요. 우리 밭에 호박도 다 먹다 너무 밭에 안 따먹어요. 객지에서 캠핑 온 새끼들이 너무 밭에 호박 따먹죠. 촌의 할망구들이 지을 죄가 없는데도 새벽마다 온다니까. 왜요? 인천에 카발 공장 간 딸년, 군대 간 손자, 하나님요 우리 손자.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솔로몬이 되게 못생겨서 그런데 아빠가 기도를 세게 했어.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한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똑같아.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한 말 하고 똑같더라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똑같더라니까.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왕대밭의 왕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어미의 그 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역대상 20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솔로몬이 잘난 건 하나도 없고 애비 다윗이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빠가 다 했어. 아빠가 성경을 쭉 다 준비했다. 아들 그 솔로몬은 세리머니만 하는 거야. 세리머니만. 할렐루야. 그게 아빠의 준비, 아버지의 기도. 여러분 당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해도 성전 건축을 3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뒤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제가 호시절, 제일 성령 충만할 때 시퍼렇게 사실 때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할렐루야.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실 때 믿을만 하니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아프리카에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법인 이사입니다. 아프리카 병원들을 많이 지어줬는데 공짜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을 지어준 병원은 한 개도 지금 유지되는 데가 없어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데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작아도 내가 병원을 지어서 우리 손으로 의사를 키워서 이래야 자립이 자체가 되지. 너한테 돈 얻어가지고 빌어먹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자생력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 합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할렐루야.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늘 끝까지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라니까. 눈가를 쑤셔버려. 울어도 못하니. 어떤 분이 저보거든요. 목사님, 성도들 자꾸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울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울고 싶다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친구 코피 터주면 이기듯이 기도 생활은 눈물이 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걸랑 손가락으로 쑤셔버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어떨 때는요, 이상하게 서울에 광림교회 집회를 가봤더만, 그 광림교회는 주차장 차 한 대 되는데 얼마 든다고요? 2억 3천만 원. 이게 주차장을 돈을 사가지고 해결해. 여러분요, 앞에 교육관 이거 예배당 빌딩 하나 짓는 거라는 게 큰 공사에 이게 돈 별로 안 들고 굉장히 여러분 지혜롭게 지금 하는 거 이게요. 이게 나중에 교육관 하나 지으려면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지을 땅도 없어. 돈 있어도 땅을 못 산다니까요. 지금 도시에 그런 땅이 안 생겨, 이제는. 계획도시가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요거 딱 더 이상 허가도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그 교회로 갔더니만은 그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는 아주 그 교회가 강북의 찌질한 교회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강남으로 점프를 했다면 배밭에 돈도 안 될 시대에 건너갔다니까요.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왔대.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대. 해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메뚜기 한 줄이라니까요. 그 해가 언젠가 하면 이 김선도 목사님이 민방위 훈련한 데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민방위 예비군 알아요? 예비군들은 사람이 아니면 예비군들은 군발이들은요,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돌 앉아 짤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군발이라고. 예비군 알아요? 이것들을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개판이요. 온데 막 담배 꽁초 버려놓고 막. 그래 장로님들이 이씨 더러운 새끼들이 교회를 무슨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려고 당회를 해가지고 이 더러운 놈들 안 되겠다고. 그러다가 난상토론하다가 결론은 애끼면 똥 된다. 건물 잘 지어놓고 쓰자. 이거 애껴 쓰면 하겠노? 담배 꽁초 버리든지 말든지 조그마히 하나 먹으려고 와서 지랄하든지 말든지. 계속 그 민방위 훈련하는데 예비군 하는데 교회를 빌려주는 그 해에 정신없는 것들이 많이 왔어요. 조그마히 하나 더 먹으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사발하다 부도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이분이 내씨 독약을 먹고 죽어보잖아요. 내 농약 먹고 내 죽어보잖아요. 내가 농약을 먹고 내가 자살을 하잖아요.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비군 훈련 통제가 오니까 예비군 훈련을 한번 받고 죽자. 그래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보니까 광림교회에서 예비군 한 번 받고 죽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상하니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3종 세트가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찬송을 눈물을 많이 고아놓은 곳이요. 생짜비가 들어와도 녹아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주체가 왜 이러냐?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3종 세트가 줄줄 흘러. 그래 그 인간이 자살을 안 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시티에서 감경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할 길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교회는 눈물이 고인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집에서 해도 되지만 아버지 집에 성전에 와서 여러분 자리가 있어. 다 성도들이 자리가. 여러분 어떨 때 성도들이 집에 가면 목사님이 의자부터 이렇게 여자는 김집사, 여자는 박건사.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다니까 보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조성재 집사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거는 세신자가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전에 일어나시오. 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그 자리에 가면 은혜가 안 된대. 그리고 예배 시작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지랄하고 이런 거죠. 자기는 그 자리에 가면 은혜가 안 된대. 웃긴다니까. 조성재. 내 마음이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불안해, 사람이. 그러니까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니까. 한국에서 한강이나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그 목사님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와서 목사님 이 예배당을 눈물로 다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내 그거는 못 하겠다. 강대상 뒤만 적술난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 대박이 난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금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눈물의 기도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회복된 눈물이.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런 풍경이 없다니까. 10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오지 않아. 이날은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짜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9절 10절이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따라다 기쁨이가 회복되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게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존의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펄펄 살아나게 나갔어요. 기가 막히는 게 나갔어요. 성도의 삶의 특징을 따라다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의 침같이 너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지금은 성일이다. 단 음식을 먹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하박국서에 보면 여호와 한 번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하나님이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을 고공비행 선두그룹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높은 곳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은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기쁨을 회복해라. 기쁨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따라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패배감이 쩌리는.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게 병이요. 그게 사탄 마귀의 전법이요.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교회 와서 내가 찬송 부르다 목이 메어 본 적이 언제요? 설교를 듣다가 남들 우는데 혼자 속으로 눈물을 줄줄 흘려본 적이 언제요? 기쁨이가 구원의 감격이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이 느헤미야 때게 회복이 됐다니까요. 울지 마라. 징글징글 질질거리고 짜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기쁨이가 회복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뭐를 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니 눈의 아들 요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가 청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느라. 따라합시다. 절기가 회복되다. 초막절이 초막을 진 게 이게 500년 만에, 요사 때부터 이때 500년이 휘떡 지나가 버린 거예요. 500년 만에 절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세계 몽땅 다 합해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밖에 안 되는 것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유태인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니 무슨 교수다, 의사다, 변호사다, 판사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데는 절반이 유태인들입니다. 교수가.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빌 게이츠. 페이스북에 그 누구요? 저커버거에 누구요? 다 유태인들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찌질한 것들이 잘 살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고생 끝에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쓰리고라니까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어요.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어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을 꾸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자식이 살고 내 영혼이 산다니까요. 두 번째, 유태인들은 사면에 적이 있기 때문에 뺑 돌아가면 아랍 쪽 둘이서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한나가 기도 응답받은 것은 대적 번인나가 있어. 눈에 가시 같은 대적 번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인생의 가시 같은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영적으로 감사해야 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울고, 그 인간 때문에 겸손하고, 그 인간 때문에 큰 소리 맞추고, 그 인간 때문에 부러지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떠미는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사방팔방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기를 잘 지은 유월절, 초막절. 초막을 지은 게 500년 만에 지금 회복이 된 500년 만에. 명절에 추석이 돼야 설날이 돼야 가족이 모이고 세배하고 떡국 먹고 윷놀이 한판 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은 천년의 문화유산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를 참석을 해야 돼요. 목사님 1년 내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담임 목사님하고 반대적으로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치? 열심히 살지 마라 했잖아요. 도둑놈들 열심히 밤에 잠 안 자고 야근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제가 목사라서 목사 편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양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하는데 빵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렇잖아요. 어떤 애비가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모든 교인들이 잘 돼야 돼요. 교인들 중에 아프거나 시험 떨어지면 가슴이 찢어져. 모든 담임 목사님은 다 목자의 심정이, 애비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노래하고 시를 적고 춤 잘 추고 하나님 앞에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사울은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맞춰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편안합니다. 축복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의 축복권을 늘 담임 목사님 기도 받는 걸 기도 부탁 안 하는 건 교만한 거래요. 교회는 철저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담임 목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신천지 전법이 담임 목사를 자꾸 음해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너가 담임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장구를 치면 죽어요. 내 영혼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저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자, 흥감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부흥사가 아니에요. 제가 고신청 목사, 우리 교단엔 부흥사라는 단어도 조직도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교인들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 할렐루야. 자, 흥감할 사람 일어나. 담임 목사님 잘합시다. 담임 목사님 양복 한 벌. 더럽게 나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평생 어디 가서 담임 목사 양복해주라. 빌어먹으면 빌어먹었지. 이까지 그 양복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가 양복 하나 얻어먹으려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먹는 데 입는 데는 저는 신방 다니면 티코 타고 다닙니다. 티코. 그런 차량에 목회 자존심을 안 걸어. 차량에. 저기에 차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교인이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미국에 명예 신학 박사학위로가 준다 해가지고, 명예 박사학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학위로 받는 건 그거는요, 공부해서 받는 게 명예 신학 박사학위는 명예와 인격과 실력과 이게 그런 사람만 명예 신학 배우겠어 저를 준다가 제가 가는데 거기서 저희 교회 재적을 물어봐요. 오늘 제가 전산실에 물어보니까
전산세를 오늘 전산실장이 목사는 우리 교인이 17,650명이래. 우리 교인이 지금 교인수가 17,000, 저는 24,000명인데 많이 잘랐어. 떠내기들을 많이 제명을 시켜서 신천지 같은 것들 이름만 와가지고 교회가 부담금만 많이 내고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다 잘랐다니까요. 10,000명을 제명을 시켰는데도 17,650명이라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기가 많은 목사입니다. 교인들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양복 하나 얻어먹으려고. 저는 그렇게 더럽게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는 양복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딴 데 목회 자존심 안 걸어요. 어떻게든 내 양떼들이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생쇼라도 해, 생쇼라도.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콱 막히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웃기는지 압니까? 주일날 악수를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축복이라는 한자로 빌축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줍니까? 지금 교인들이 10,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니요, 악수하는데 딱 한 명이 써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때 그딴 식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미쳤다니까요. 교인들이 10,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사하는 그 시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시간에 틀어막아가지고 자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째라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목사님, 토요일 날은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밤 12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주일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주일날 설교가 안 돼, 설교가. 밤에 불면증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간이 약한지 압니까? 성도들이 너다지 상처받았다니까. 나 목사를 그만둬야지.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설교할 수 없을까? 그게 제 한 가지 소원이에요. 말만 하면 지리밭이요.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는데, 어째 그래 상처를 잘 받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상처받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3박 4일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네, 목사님이 나를 치네, 나는 친 적이 없어요, 지가 맞았지. 얼마나 교인들이 웃기는지 압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다 저를 미워해요. 속으로, 이년아, 우리 교인들이 이름도 몰라 이 썩을려나. 속으로 절대로 겉으로는 안 그래. 할렐루야, 집사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속으로는 지랄하고 있네. 우리 교인들 10,000명이 그년 이름을 몰라. 근데 그년은 온 교인이 자기 욕을 한대. 내보고 어쩌라고. 목회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별별 소리를 다 해, 별별 소리를. 나 부흥회 갔다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목사 편이나 들고, 가재는 제 편이고, 양복 하나 얻어먹으려고, 저는 그렇게 더러운 목회 안 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팔팔 떠는 거예요. 고람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까? 벌벌 떨어.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해도 강단상에 쓸 때마다 토요일날 새벽 1시가 되도록 원고 준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요리를 해서 제가 설교 잘합니다. 그래도 토요일마다 똥을 싸요. 토요일 밤마다. 그러다 토요일 밤 12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 말라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혼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석군이 아니어서 몰라요. 느낌 아니까? 우리 건이 17,000명이라니까요? 10,000명이 주문하는, 10,000명이 요구하는 10,000명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산을 가다 고목나무를 보고,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냐? 속이 다 썩었다 그러더래.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래. 진짜 그 성도는 가시밭에 백합화래. 우리가 그렇게 정신노동,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목회자는 항상 웃습니다. 항상 단물을 흘려보내고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내 양떼들 잘 되고 오매불망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축복권이 막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집회 가서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저하고 닮은 게 많아. 약하고 소심하고 쪼잔하고 섬세하고, 좋은 말로는 섬세하지만 우리는 쪼잔한 사람. 엄청 우리는 꼼꼼해. 한마디 들으면 그냥 가슴앓이를 한다니까요. 목회자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마음 편하게.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절기를 500년 만에 회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꾼대요. 이시조선 27명 왕이 바뀐 이시조선 500년 동안의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 앞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고유의 전통이 아니에요. 불교는 인도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전에가 샤머니즘. 한국 사람 DNA에서는 샤머니즘적인 복 나간다, 재수 없다, 샤머니즘. 한국 사람은 500년을 주기로 샤머니즘에서 불교에서 유교로 기독교로 가감하게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500년 만에 이게 절기가 회복됐다니까요. 지금 절기상으로는 기독교가 대세입니다. 어쩌나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는 신정에는 이렇게 한다. 구정에는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의 절기를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게 교회 절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하우가 미운정 고정되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그때 준비팀이 꾸려지고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전통,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부흥의 현장. 지금도 부흥의 속도가 있는데 저는 저에게 부흥의 탄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 엔진 끄지만 한 번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제 설교가 좀 또라이기가 있는 건 살리고 국가시 넣고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 살리고 또라이기는 있지만 제가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생기면 그 교회의 추풍낙엽입니다. 맞아요. 교회의 최고 영적인 사령관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세요. 부산의 호산나교회 최영종 목사님 간경화예요. 목사님 다 돌아가셨나?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니까 간경화가 더 이상 안 나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고조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간경화에서 간암이 안 되고 알 길 못 알아들으시네. 아파도 안 죽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요. 그게 기도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때에 8장에서만 교과서적인 심령의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부흥의 현장,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그런 기업을 만드세요. 교회가 부흥될 때 직장이, 기업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시험대로 술렁술렁하면 지구석도 깨지고 모든 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흥의 현장, 이열치열, 불꽃같이 살아가요.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선두그룹에 서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이곳에서, 시흥에서 기적의 주인공, 부흥의 현장, 수년 내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음을 리셋해서, 할렐루야,